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언의 파노라마 대재앙에서막 이제 또 세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이 교회였다. 그래서 그 교회가 정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돌아봤고요. 이제는 또 같이 같은 이 맥락에서 감염된 이 도시와 이 교회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머물 곳이냐 떠날 것이냐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좀 허심탄회하게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매우 민감한 이야기고요. 또 이런 시절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것이 굉장히 어떤 이렇게 소동케 하고 이 소란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이 이야기를 꼭 나눠야 될 이야기고요. 왜냐하면 성서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번쯤은 누군가 이 부분을 다뤄야 될 부분이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여러분 앞에 작은 사람들이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이 종의 말씀과 같이 갈라디아 1장 10절에 바울 선생의 관면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곧 여러분들을 이렇게 생명의 길로 이끄는 것이라고 하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 또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세계는 하나로 통합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지난 시간 보신 것처럼 우리 교회와 도시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을 때 과연 이런 머물 것인가 떠날 것인가 하는 이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런 관심과 또는 화두가 되는 이런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이 문제를 직접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지난 시간에 코로나 팬데믹이 이 세상을 강타했을 때 이 코로나의 기원이 자연 발생이냐 인위적인가 하는 물서를 잠깐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글로벌리스트들이 원하는 이런 것처럼 무언가 기획되고 조직된 것이었다 하는 것을 그런 느낌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상되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훨씬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광범위하게 사람들의 몸보다는 마음을 이렇게 두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 세계적인 이 팬데믹이 왔고 세계적인 이 아픔을 가져왔던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을 과연 어디서 기원됐는가? 결국은 이런 대로 우리는 그 결론을 가져다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고 단순한 이치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의 분열을 가장 열망하는, 그래서 사단의 미혹이 교회를 강타한 그 아픔이 실질적인 질고의 아픔, 7월 4일까지 전 세계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5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코로나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엄청난 그런 팬데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팬데믹을 더 무섭게 하는 것은 결국은 교회를 분열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더 무서운 팬데믹의 효과였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결국은 교회도 감염된 것이 아닐까. 그래서 교회가 사단이 원하는 것처럼 교회의 분열을 원하는데 교회가 드디어 처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예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다가 열린 다음에는 또 이런 신앙의 형태소를 가지고 분열이 되고 원래로 돌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또 걱정을 하고 근래에는 백신을 맞을 거냐 말 것이냐 때문에 교회가 상당히 많은 거리들이 생기고 분열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는 무엇인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강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강타할 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공통적으로 든 생각이 있었어요. 와, 이거 정말 이제는 뭔가 좀 큰 조짐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징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우리 정말 우리 이런 팬데믹을 피해서 떠나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전 유럽이나 아니면 더 일반 여러 많은 곳에서 심지어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도 도시를 떠나는 현상들이 있었으니까요. 락다운을 피해서 떠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했습니다. 아직도 지금 호주는 그야말로
120일, 그야말로 넉 달 이상의 이런 그 락다운이 진행되는 곳이 있지 않아요? 그것처럼 이런 걸 바라보면서 말세가 아닐까? 그럼 말세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 도시를 떠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 때문에 은연중에 사람들의 마음이 뭐 이렇게 여러 이런 전원지를 찾아다니는 형태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저희가 있는 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실제로 전에는 뭐 텅텅 비어있던 그런 캠핑 사이트나 아니면 그 RV 파크나 이런 데가 꽉꽉 차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정말 이제는 뭐가 좀 마지막 때인가 보다. 뭔가 떠나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걸로 인해서 고민하고 심각한 그런 이 생각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성도들조차도 이런 데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과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머물 것이냐 떠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의 권면은 과연 무엇인가? 이걸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권면을 살펴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 들어있는 어떤 내용들을 아는 것과 그것을 믿는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압니다. 어떤 이들은 그냥 믿사오니 내용은 상관없이 그냥 가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또 성경을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아요. 그러나 거기에 믿음을 화학치 않으므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죠. 이제 저는 여러분과 같이 그런 것들을 근거로 오는 두 번째, 과연 이렇게 코로나에 감염된 이 도시와 이 교회가 정말 어떻게 됐는가? 이때 우리가 합당한 행동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달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이 계시록의 이 예언 진행 도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이번과 다음번. 아니고 자주 이 도표를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도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때에 따라 합당하게 행동해야 될 필요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떤 때는 이 세계가 여러 가지 다양한 통합의 형태가 이루어지면서 그 통합은 우상을 세우기 위한 전전이라 이런 전초라 이런 전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은 그런 때 우리들로 하여금 거기서부터 나오라고 이렇게 크게 우리들에게 외치는 걸 봅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그것이 우상을 서게 한 다음에는 계시록 13장 15절은 몇이든지 죽게 하더라. 피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는가? 이 우상으로 말미암아 또 이런 통합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도시화되어 있고 타락한 이곳을 떠나야 될 필요. 그러면서 이 주님의 권면에 따라서 요한계시록 18장에는 바벨론을 떠나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하라. 사실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또 다른 음성이 있어 가로되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 내 백성이라고 했으니까 누가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시간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 개인의 생각도 잠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세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 교훈을 좀 들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몇 가부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지금은 떠나야 할 때라는 이런 말씀으로 시리즈로 몇 번 드렸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입니다만 하도 잘 잊어버리니까 들을 때만 반짝하지 계속 잊어버리기 때문에 몇 가지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외울 수밖에 없을 만큼 이 시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길 원하고 몇 가지는 드린 말씀이지만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좀 드리길 원합니다. 말세에 대해서 우리들은 늘 그 교훈을 누구한테 듣는가? 예수님께 듣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이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있겠어요? 어떤 일이? 예수님 주의 임하심과 주님의 마지막 말세 오실 때와 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세상 끝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같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들으신 다음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뭐라 했는가? 예루살렘의 멸망에서 세상 끝을 배우라 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은 뭘 말씀해 드렸는가? 24장 15절 1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읽는 자는 깨달아라. 읽는 자는 깨달아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뭐하라? 도망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세의 징조란 뭐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것을 보걸랑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로 떠나라? 산으로 도망쳐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은 무엇이냐? 대개 성경에 신구약을 물어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상이 성립되고 우상이 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게 됩니다. 제가 다니엘 8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다니엘 8장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어요. 8-4번부터 5번, 6번, 7번 여러분 계속 보시면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방송에. 그런데 이것이 유대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전방 알아들었지만 유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이게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해야 될까 하면서 누가는 시리아 안디옥 사람이죠.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직접 따르진 않았지만 그는 이 사도 바울을 가까이서 섬겼고 또 여러 제자들을 섬긴 경험이 있는 사람이죠.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1절에 보면은 그 말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하면서 그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우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 둘러싸는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유대에 된격해 들어오는 것은 특별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성지니까요. 하나님의 시온산이라 여겼으니까요. 그것을 이방 군대들이 거기를 점령해 들어온다는 것은 우상이 서는 것과 같은 그건 아주 그야말로 가증한 일이었어요. 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보시면 알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경건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하고 같이 자리에 앉아서 먹지도 않았습니다. 네. 여기 사복음서에 나오니까요. 더군다나 그런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예루살렘을 들어오려고 한다는 건 이건 굉장한 멸망에 가증한 일이 벌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둘러싸일 것이다. 그러면 그때 어떡하라? 피하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은 예루살렘의 군대에 둘러싸일 때는 피하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의 사건이 되겠죠.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는 이때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게 아주 절묘한 아주 중요한 이치입니다. 예루살렘의 이 멸망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었습니다만 꼭 한 번 더 앞으로도 여러 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의 포위와 파멸이 있는데 유대가 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유대 이 민족주의자들이 말하자면 해방 전쟁을 일으켰는데 AD 66년에 해방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세스티우스라고 하는 로마 12군단의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하고 예루살렘을 둘러쌉니다. 그때는 무슨 날인가 하면 수장절, 즉 초막절이라 그래요. 초막절. 초막절에 이렇게 유대인들은 1년에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과 수장절에 예루살렘의 모든 남자는 다 모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장절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건 아니겠지만 남자들만 모이니까 야간 200만 이상이 모였던 이 경험들을 보죠. 그랬더니 갑자기 이렇게 이 성을 이렇게 9월에 둘러쌌는데 그냥 며칠 이렇게 둘러쌌다가 뜬금없이 그냥 포위망을 푸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처음엔 두려워서 이렇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유대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뭐라 그랬어요? 군대들에게 둘러싸이는 걸 보면 피하라 그랬으니까 이 성 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보고 아하, 저건 주님이 피하라고 한 데다 나가야 되겠다. 그런데 유대에 있는 유대로 말하면 우국지사들이에요. 독립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성문을 닫아놓고 못 나가게 한 거예요. 나가는 건 매국노다. 그래서 성문을 나가려고 그리스도인들은 나가려고 하는데 그들이 못 나가게 막았죠.
그렇게 뭐 며칠 안 됐으니까 그렇게 막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 성문이 열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열렸으니까 그때 성문을 빠져나가고, 유대 이런 그 독립운동을 일으킨 우국지사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막으려고 성문 밖으로 나가서 보니까 로마군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퇴각하고 있거든요. 뜬금없이 퇴각하는 거예요. 그냥 이유도 없이. 그래서 이 유대 이 독립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가가지고 그날 6,300명 이상이 살상되는 아주 참극을 봅니다. 너무 비참하게 이렇게 로마군이 당하니까 유대 이래서 와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유대를 3개 군단을 이렇게 조성해가지고 베스파시안을 군단의 사령관으로 임명해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일을 하죠. 그런데 실제 좀 일이 생겨가지고 로마 내 내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이 더뎌져요. 그러다가 3년 반 뒤에 70년 4월 달에 이번에도 또 6월절이에요. 6월절에는 모두가 다 들어가는 약 200만 이상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다시 모여듭니다. 다시 모여들었을 때 드디어 베스파시안이 군대 3개군 사령관에서 황제가 되고 그 베스파시안의 아들이었던 타이터스가 장수가 돼가지고 4개 군단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둘러쌉니다. 그래가지고 4월 14일 날 둘러싸가지고 9월 8일까지 약 한 5개월 정도를 둘러싸고 있다가 9월 8일에 예루살렘이 성경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놨지 아니하고 완전히 멸망하는 사건을 겪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실제로 성경이 역사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건과 성경 예언과의 성취가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예루살렘 파멸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죠. 무슨 교훈이냐? 1차 포위 때는 9일간 포위한 다음에 까닭없이 퇴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다시 로마군이 재정비해서 들어오는데 로마에 내정이 생겨요. 네로가 죽고 다른 황제가 있다가 또 3개월 만에 황제가 죽고, 그래서 이 군단 사령관이 누가 되느냐면 왕이 되니까, 황제가 되니까 다시 그 아들을 시켜가지고 2차 포위를 보내는데 그 기간이 약 한 3년 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은, 이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도망갔어요? 산으로. 그래서 예루살렘 앞에 있는 이렇게 이 벨라라고 하는 성으로 도망가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로마라고 하는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다시 두 번째 70년 4월 14일에 포위됐을 때에 거기서 이렇게 죽은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1차 포위는 그리스도인들이 피할 수 있는 기간이 된 거죠. 이건 아주 귀한 섭리의 기간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2차 포위 때는 아무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예루살렘 성의 파멸된 것의 교훈이죠. 그러니까 1차 포위와 2차 포위의 기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3년 반이 걸렸다. 그러니까 이 3년 반 동안 로마는 다시 예루살렘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기간이었고, 이 3년 반 동안 성 안에 있던 사람이나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도시가 아니라 이렇게 산으로, 예수님 말대로 산으로 피난 가서 자신들의 이런 것들을 신앙과 생명과 자기의 모든 영혼을 건지고 보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준비의 기간, 피안할 수 있는 섭리의 기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진행되어 있던 그 고대 예루살렘의 멸망은 마지막 시대 말세에는 그럼 예수님이 세상 끝과 예수님이 임하시기 전에 똑같은 멸망의 가증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말세에는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이 무엇일까? 그럼 보면 알 수 있죠. 계시록 18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천사가 나오는데 큰 음성으로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다. 종교적, 영적 타락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다. 또 왕들이 그로 음행하였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이 영들이 모여서 거짓 종교, 거짓 영을 가지고 세계를 타락시켜서 왕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왕들을 그 종교와 정치가 합동하게 한 것입니다. 왕들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음행하였으면 땅의 상고들도 또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라 하더라. 그러니까
땅에 있는 뭐 하는 사람들, 소위 말하면 경제하는 사람들, 돈 많은 부자들도, 상고들, 장사하는 경영인들도 여기 합동.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우리한테 보여주느냐? 종교적 통합이요, 정치적 통합이요, 경제적 통합을 가져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가를 봐야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 봤나. 근데 정치와 경제와 이것들을 통합시키려고 하고 세계를 하나 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는가? 있었다. 뭐 여러저런 다르한 경들의 한 가지씩 영적 종교적 통합이다, 무슨 정치 통합이다, 개별적으로는 있었지만 작년 12월 달에 11일부터 20일 사이에 로마의 바티칸에서 교황 프란체스코 교황의 주선에서 뭐가 열렸느냐? 글로벌 팩트라고 하는 평화축제가 열릴 때 정치, 경제, 종교, 사회, 교육, 재반 이곳에 모든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휴먼 프레터너티, 우리는 형제라고 하는, 그래서 all brothers, 우리는 모두가 다 형제라고 하는 이 문서에 사인하고 모두가 합동되는 일을 하려고 계획을 한 것이죠. 그랬는데 참 이상하게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국의 대통령도 참여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세력을 가진 사람은 없고요. 그때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만 잠깐 갔다가 교황 만나러 갔지만 거절해가지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오면서 유야무야 이 엄청난 이런 일들을 계획했었지만은 그렇게 광고가 되고, 원래는 작년 5월 14일을 하려고 그러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걸로 미뤄지면서 세계가 모여지고 다 이런 일을 계획했지만, 네, 그 일이 유야무야 거의 이렇게 끝나고 만 것처럼 됐습니다. 마치 뭐와 같이 예루살렘을 1차 포위했던 로마의 군대가 이유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사라진 그런 경우와 똑같이 특별한 어떤 것들을 만들지 못하고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뭘 하려고 그랬느냐? 종교, 정치, 경제가 뭐 되는 상황, 통합되는 일을 하려고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건은 매우 중요한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2절로 3절에 나오는 사건과 아주 동일한 사건이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만약 그것이 1차 포위와 같은 것이라면 2차 포위, 1차 포위 때는 피할 길이 있었습니다. 2차 포위 때는 피할 길이 없는데 그럼 언제일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완전히 서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어디에 될까? 왜? 지난 시간과 작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18장에 일어나는 그 통합은 뭘 가져다 준다? 계시록 13장 15절에 나오는 우상을 서게 되는 일을 만들어준다. 우상이 서게 되면 멸망한 가증한 것이 완전히 서게 되면 피할 길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그렇게 되면 피할 길이 없으니까 주님은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유대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걸 보고랑 그때 곧 이렇게 합동되는 그런 멸망의 가증하에 서는 사건이 곧 되니까 완전히 어떡하라? 피하라. 그런데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언제? 1차 포위 때는. 그것처럼 여기 계시록 18장은 왜 1차 포위와 같으냐?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늘에서 뭐가 나오느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니까 이 말씀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왜? 우리는 예수님이 피로 산 그리스도인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계가 정치, 경제, 종교가 합동되는 것을 보면 빨리 뭐하라? 피하라. 그러니까 정치, 경제 통합이 합동되는 것은 예루살렘의 뭐와 같은 거예요? 1차 포위와 같은 것이에요. 이것은 주님이 직접 거기서 나오라는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됐는데 예수님은 또 고대 유대에 있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때 유다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라. 얼마나 빨리 신속히 하라 그랬냐면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마라. 여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두 가지.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두 가지는 뭐냐? 급하게 그런 현상을 보고랑 좌도우도 돌아보지 말고 빨리 피난 가라. 곧 어떻게 된다? 일 벌어진다. 3년 반은 사실은 주님이 기다려주신 은혜의 기간일 수 있습니다. 로마가 예루살렘 하나 징벌하는데 내정 때문에 안 했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의 손길로 붙잡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 집 안에 있는 물건도 가져가지 말고 집에로 뭘 가지러 가지도 말라.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산으로 도망가는데 집에서 무언가를 챙겨 갖고 안 나가고 그냥 나가면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니까 그냥 말씀이 기록됐다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주여, 집안에 내가 먹을 걸 챙겨서 다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그럼 주님이 먹을 걸 주신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그저 단순히 알고만 있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고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는 뭐예요? 이미 보셨죠? 이 멸망에 가증한 거 서는 것. 요한계시록 18장엔 통합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하나님은 나오라 하셨으니까 이미 그건 보았어요. 언젠가는. 그러면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가? 이것만 우리가 따져보면 되겠네요. 어디서? 바벨론에서 마지막 때는 나와야 되는데 바벨론이 어디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는 아주 재밌고 아주 분명한 영적인 가르침을 주어주는 지명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대쟁투라고 하는 이런 큰 이 틀에서 살펴보면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빛과 어둠의 싸움입니다. 선과 악, 빛과 어둠의 싸움이라면 각각 뭐가 있어요? 그 싸움의 본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그런 싸움의 본거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세력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영적인 그런 관계일 때는 성경에 예루살렘과 바벨론이라는 말로 이렇게 사용해, 항상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또 정치적인 그런 권세, 통치의 권세를 말할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다음에 종교적이고 영적인 말을 할 때는 예루살렘과 바벨론이라는 도시의 이름으로 얘기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도시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매우 중요하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서,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야 되는데 그 바벨론은 이른가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종교적인, 영적인 여기에서 있는 것과 또 이런 죄악의 영향력이 행사하는 그런 곳에서 우리는 나와야 될 필요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우선 급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그러면 구약 당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신약에 말하는, 말세에 말하는 바벨론이 뭐냐? 그건 한마디로 간단해요. 여기 이 권세가,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사상이나 이론과 영적인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임을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은 뭐가 바벨론이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바벨론은 관계가 구성합니다. 무슨 관계냐?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예루살렘 사람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어둠과 악과 사단과 관계하면 바벨론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으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그냥 이 세속에서 살아간다면 애굽의 세상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상이나 이념이나 종교, 또 그런 교육, 그런 문화, 이런 모든 이것들, 그런 어떤 제도, 아니면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바벨론이에요. 그건 어둠에 속한 것이요, 사단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결국은 죄가 주관하는 영역이 어디란 말이에요? 바벨론이란 영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바벨론이냐 예루살렘이냐, 즉 선과 악이냐, 선이냐 악이냐, 빛이냐 어둠이냐를 구분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과 관계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서만 반드시 형성될 수가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는 간단해요. 예를 들어 죄를 버리고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죄를 버리고 떠날 수가 있나요, 인생이? 죄의 삭신 사망, 이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노을에 쓰이는 우리 혼자는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마련하신 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채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맺게 해주시고 그 관계를 돈독하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천하의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로마서 10장 13절 우리는 구원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 머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란 이제 두 번째 바벨론의 의미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죄악의 이 영역이 있는 것이 바벨론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나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도 나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은 다 바벨론입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이 바벨론을 떠날 수 없고 오직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이 없어도 구원에 들어간다. 예수님이 아니라도 뭐 이렇게 하나님께 나간다. 이런 가르침을 있는 교회든지 그것이 교회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런 무슨 단체든지 또 어떤 뭐 교육이든지 어떤 시스템이든지 어떤 뭐 이런 모든 사상들은 다 모조리 뭐예요? 그건 바벨론인 거예요. 정리할게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모든 그냥 지명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없어졌으니까 관계가 없는 모든 제도든지 모든 그런 이 안에 있는 테두리는 바벨론이다.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지만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다. 근데 예수님이 없어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예수님이 없어도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벨론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벨론의 정의가 간단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번 봐야죠. 오늘날 이 시대가 계시록 18장이 말하고 있는 그 바벨론, 계시록 18장이 말하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얘기하는 무너질 바벨론이 되었는가? 이걸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곧 이건 뭐예요? 이 세상이 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어둠과만 관계가 있든지 아니면 이 세상에 예수님이 없어도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예수님이 아니고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 팽배해 있다면 오늘날 이 현세는 바벨론으로 완전히 바벨론이 됐다고 여러분 이야기를 해도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말세의 바벨론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말세의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의 그 사고를 주관하고 있는 말세의 시대 사고는 2차 세계대전 물론 전부터 시작됐지만은 그 후에 세계적인 사람들의 그런 그 의식과 사상을 주관하는 풍조는 포스트 마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소위 말하는 무슨 옛날부터 무슨 나올 때 무슨 뭐 세대적인 계층 간의 많은 다양한 구분들을 여러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뭐 새로운 많은 이런 그게 다 포스트 마더니스트들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돼요. 포스트 마더니즘의 핵심 이슈는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게 세속이에요. 사람들은 세속이다 그러면 뭐 여러분 세속이니까 뭐 생각해요? 금방 아이고 어디 뭐 교회에서 기타 치고 뭐 드럼 치는 거 이거 세속 생각하지요. 벌써 세속말 나오면 아니면 뭐 교인들이 그냥 뭐 이렇게 뭐 어디 가가지고 뭐 막 이렇게 좀 말하자면 현실적인 이런 부분에 뭔가 좀 일탈하는 그런 모습을 뭐 다 세속이라고 생각하고 그러죠. 세속이란 우리들의 삶의 형태소가 늘어나는 것처럼 어떻게 했느냐 이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의 중심에 그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아니냐 즉 바벨론이냐 하나님 권세 아래 있는 예루살렘이냐가 세속을 규정하는 이 의미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뭐가 없느냐 절대 가치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어떤 거예요? 아무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절대 가치가 부정되고 상대 가치가 인정이 돼. 뭐 상대 가치는 뭐 그것도 오를 수 있지. 그것도 오를 수 있지. 그래서 상대적인 가치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를 상대주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무조건 오라가 아니에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저 사람도 옳고 다 오라.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뭐 해줘야 돼? 인정해줘야 돼. 그 상대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이 상대주의예요. 여러분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대주의 시대의 인격자들은 사랑, 모든 것들을 살아야 되는 소위 말하면 휴머니즘적인 사랑으로 박애정신을 이야기하려면 다를지라도 뭐 해줘야 돼요? 포용해줘야 돼. 같지 않을지라도 뭐 해줘야 돼? 인정해줘야 돼. 이런 것들을 토탈 묻고 있는 사상이 오늘날 휴머니즘이라고 하잖아요. 종교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다원적 구원론. 요즘 교회에서도 오직 예수님 그리고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 교회, 저 사람은 극단주의 교회가 됩니다. 그냥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뭘 해야 되느냐? 뭘 믿어도 상관없어요. 그거 요새 무슨 우상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인기가 있는 것이죠. 그게 다원적 구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생겨날 수 있어요? 혼합 종교가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크리슬람이라고 하는 유명한 종교가 있잖아요. 지금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런 종교를 기독교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거기서 그런 종교, 혼합 종교를 만드는 일에 앞장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가져다 준 사고 가운데 가장 수혜를 보고 있는 사상이 있습니다. 그 수혜를 보는 사상은 뭐냐?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고를 가만히 보면은 상대주의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면 항상 평등이야.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똑같아요. 이퀄. 모두가 다 평등. 그리고 또 뭐 하는 거예요? 서로 포용해줘야 하는 인권. 그래서 인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평등을 주장하고 인권을 주장하고 이것에서 이탈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바로 세우는 것을 사회정의라 그래. 70차 유엔 총회가 지난번에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3가지 엑스트라 어디너리 아젠다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뭐냐? 빈곤 퇴치. 그건 당연한 거죠. 빈곤은 누구도 그 빈곤 퇴치를 뭘 가져다 주고서 모두가 다 똑같이 살아야 된다. 평등을 빈곤 퇴치에서 말한 거고, 두 번째는 뭐냐? 사회정의예요. 모든 사람이 힘 있다고 때리고 약하다고 맞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인권을 존중해. 그러면서 사회정의, 하나가 환경 문제. 완전히 70차 유엔 총회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최고로 수혜를 본 것이 뭐냐? 오늘날.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이걸 이제 보게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사회주의, 요즘은 그냥 사회주의가 아니라 데모크라틱 소셜리즘이란 말이 유행해요. 즉 민주주의인데도 사회주의라 그래요. 즉 어떤 시스템 같은 것들을 나눌 때 사람들의 통치 시스템은 민주주의로 가지만은 먹고 사는 거는 소셜리즘으로 간다 하면서 평등과 인권, 사회정의를 얘기하는 그런 소셜리즘. 그다음에 세계를 그래서 통합하겠다고 하는 글로벌리즘. 그다음에 제가 2016년에 이 슈밥이라는 사람이 다보스 포럼을 창시한 슈밥이 얘기하고 2020년에 선언하고 2021년 금년부터는 이 일을 진행하자고 했던 것이죠. 그레트 리셋이나 인클루시브 캐피탈리즘이라는 교황청에서 말한 바티칸의 이야기나 이 모든 것들은 다 뉴 커뮤니즘, 새로운 사회주의 혹은 새로운 공산주의 사고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때문에 여러분 이게 가장 수혜를 본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가 사회주의 정신으로 쓸려가고 있어요. 사실은 말이 사회주의지 형식을 달리한 공산주의와 똑같은 일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는 누가 없어요? 세속주의란 즉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이 사고로 온 땅을 덮었다 그러면 이미 세상은 바벨론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그 정신이 어디까지도 들어왔다? 교회까지 들어왔다. 왜? 혼합종교를 어디가 먼저 지금 만들고 있어요? 제국교회를 혼합종교를 만들어 가는데 바티칸을 중심으로 이 교회들이 합동돼서 만들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 사실 앞에 여러분 두려워 떨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만큼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 이 인생보다 훨씬 더 무서운 사단적 그런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왜 이 세상이 정말 제국교회가 되고 혼합종교가 돼가지고 이슬람도 좋다, 불교도 좋다 이렇게 합치면 세계 60억이 다 하나 됩니다. 간단합니다. 아니야, 그것만 아니야. 무슨 사상도 좋아? 바티칸에서는 중궁이 최고의 교육적 이것을 실천하고 있는 나라라고 얘기 안 합니까? 다 포함하면 세계 78억 완전히 다 끝장나는 거죠. 결국은 전 세계가 뭐가 됐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어도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다원적 구원관이니까, 혼합종교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거나 구주로 믿지 않고 선지자로 믿어도 오케이, 예수님을 무슨 훌륭한 선생으로 믿어도 오케이, 그게 혼합종교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은 뭐가 된 거예요? 바벨론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답은 간단해요. 주님은 거기서 나오라. 여러분, 제가 가끔 교회를 떠나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오해해.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중심이 돼 있고 예수님이 반석이 돼 있는 그 교회, 예수님이 중심이고 주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거기를 떠나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없어도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아니라도 괜찮다. 완전히 여기 세속주의, 하나님과 같지 않은 바벨론을 형성하고 있으면서도 교회에 탈을 쓰고 있는 그런 교회를 떠나라 이 말이에요. 그런 교회를. 네. 근데 이게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다 보면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도 각성해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 정말 주인이 예수님인가 알아야 돼요. 아니면 성도들이 판단하고 떠나야 돼. 그런 교회는 과감하게 떠나야 돼요. 진리, 예수님, 영생이 없다면 거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니까요.
여러분 혼합 종교가 만들어진다면 이런 건 당연히 떠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것이 바로 이 영적인 바벨론이고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이다. 주님이 나오라고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또 바벨론은 또 어디냐? 환경적 바벨론도 있습니다. 환경적 바벨론은 마치 뭐와 같이 죄악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죄의 권세로 얘기할 때 정치적이고 그런 세력을 말하는데 죄의 권세를 말할 때는 애굽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니까 이 애굽이라는 말을 써도 되겠고요. 환경적 바벨론이다.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물론 이제 뭐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다 들으셔서 아시잖아요. 지금 백신 패스포트가 7월부터는 이번 아주 7월부터는 EU는 백신 패스포트 7월 15일부터 디지털로 나오고 또 뭐 중국은 이미 왔다 갔다 했고 대한민국도 7개 나라와 백신 패스포트 이렇게 뭐 동남아시아 또 중동까지 해서 7개 나라와 7월에 준비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것이 가져다 준 아주 치명적인 통합 시스템이죠. 치명적 통합 시스템.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 유지 때문에 사회적인 불신풍조가 만연해 있어서 사회적 불신풍조는 뭘 가져다 줍니까? 다양한 그거 뭐라 그러죠? 무차별, 묻지마 폭행 이런 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요즘 뭐 이 에이시안 혐오 뭐 이런 게 다 거기서 가져다 주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환란이 코로나 이후에 막 스티뮬러스 체크가 나와가지고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둠과 빛이 교차되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막 인플레가 상승해 나가고 굉장히 어려움이 예측된다고 다 그러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러면서 이걸 막기 위해서 인클루시브 캐피탈리즘이라. 이거는 뭐냐? 교황권에서 라우다도 시라고 하는 말하는 것처럼 거기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니들 돈 내놓고 다 같이 나눠 쓰자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버리지 말고. 말하자면 새로운 형편의 커뮤니즘 얘기입니다. 이게 바디간을 중심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죠, 지금. 그런데 여기에 다 포함돼. 앞으로 곧 그런 일이 되면 배급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의 한 그 대선 후보가 이번에 국민들에게 기본소득, 인컴을 보장해줘야 돼.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기본적 인컴을 보장해준다 그러면 뭐 이래? 나라가 주는데 배급받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게 다 뭐냐? 저는 그걸 이 새로운 형태의 뉴 커뮤니즘이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절이 이러다 보니까 미국 사회 같은 건 안티파 비엘의 운동 이후에 지금 어마어마하죠.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건들이 이제 포함됐습니다만 폭력 사태가 대단히 중요한 폭력이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도덕적인 타락,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여러분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 어디로 나간대요. 이런 타락한 그런 일이 있고요. 마약에 성행하는 그런 형편을 바라보면서 이게 환경적인 우리 바벨론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델타 바이러스가 나오고 8월부터는 더 치명적인 이 4차 웨이브가 있을 거다. 이렇게 또 어떤 나라는 그게 2차 웨이브다. 이렇게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내가 백신을 여기서 안 맞는다. 어떤 분들은 또 지나시고 안 맞는다 그러면은 사람들 사이에 머물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저 백신 안 맞은 사람 아니야? 그럼 사회적으로 뭐가 되겠어요? 그 정상적인 활동을 못 하게 되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 이런 거. 그러니까 무언가 지금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데 왜요? 아직 1차 포위하고 2차 포위까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눈에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위험해지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의 형편을 바라보면 바벨론이 되어버린 도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환경이 뭐가 됐느냐? 바벨론이 돼 있다. 무시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교훈의 말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보세요. 1차 포위와 같은 2020년 10월 이후, 즉 그냥 갑자기 그냥 반쪽만의 집회가 되고 종교통합만 이뤘어. 세계가 통합돼야 되는데 종교통합만 이루고 끝난 것 같죠? 절대로 유야무야 끝난 거 아닙니다. 보시죠. 자, 1차 포위로 본다면 10월 11일부터 20일 글로벌 팩트하고 평화축제. 그런데 여기에 잘 보세요. 원래 예루살렘이 망할 때도 3년 반이라는 그 섭리의 시간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피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한테도 3년 반이 주어질지 아니면 다행히 좀 더 길어질지 아니면 더 단축될 수도 있고 이런 시간이 예비돼 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에 10월 여기 20날, 원래는 11일부터 18일까지 글로벌 팩트가 그냥 유야무야 마쳤습니다. 끝나니까 20날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세계 종교가 합동되면서 평화선언을 했어요. 우리 다 이제 하나 된다고 하는 휴먼 프레너티와 같이. 그 다음에 20날 평등사회를 선언하면서 동성애 인권 지지를 교황청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뭘 했어요? 동성 간에 결혼한 사람들을 위해서 별도의 지원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무엇냐 옳으냐 그냐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처음부터 지지하지 않는 하나님의 대적하는 것이라고 너무나 분명한 그것을 교회가 먼저 그걸 얘기하는 게 이게 지금 우리가 모순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와 멋지다 훌륭하다 훌륭한 교황님이다. 그러니까 동성애도 인정해 주지 이러죠 여러분. 그게 뭘 이름으로? 인권이란 이름으로 평등이란 이름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정신이 아니라고밖에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그 다음에 12월 달에 8일부터 10일 세계 경제를 합동하기 위해서 인클루시브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포용적 자본주의를 선언해서 세계에 가장 1등 가는 부호가 누구냐? 로스차일드 가문이라고 안 합니까? 로스차일드 가문의 손주 며느리를 거기에 파운더로 세워놓고 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여기 모였습니다 교황님. 우리 교황님이 원하는 거기 그 챌린지 하는 것에 우리가 이젠 대답하고 그 일을 이루려고 모였습니다. 이렇게 한 게 바로 바티칸과 합동된 인클루시브 캐피탈리즘 거기로 가자는 것이죠. 이거 말이 인클루시브 캐피탈리즘이지 현대판 공산주의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21년에 2017년부터 이 일에 반기를 들어왔던 글로벌리스트는 인류의 미래가 아니다, 희망이 아니다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에 그만 이제 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납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왔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디에 바티칸 파지요.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다가 6월 11일에 미국이 이제 드디어 어디에 들어갔어요? G7에 들어갑니다. 세계의 정치가 통합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좀 삐깍거리죠? 이렇게 EU하고 미국하고 삐깍거리죠? 그게 뭐 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정치 통합에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중국하고 러시아가 암만 그래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보시죠. 여기가 끝났는가? 오늘 지금 현 시점까지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죠. 이게 현 시점이 아니에요. 바티칸에서 여기 그 세계 젊은이들 축제가 있습니다. WYD라고 하는 세계 젊은이 축제가 있는데 이것은 요한 바오로 2세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인데 2022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이 세계 젊은이들 축제를 엽니다. 원래는 작년에 열려고 했던 거예요. 작년 봄에 5월 14일 날 바티칸의 글로벌 컴팩트 전에 열려고 했던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뤄졌어요. 미뤄졌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 모이면 수십만 명이 모여요. 세계 젊은이 수십만 명이 모여서 모이는 이유는 오늘날 젊은이들이 캐토릭과 함께 캐토릭의 젊은이들이 이런 이 캐토릭의 그런 사상과 함께 어울리는 즉 그 말하자면 캐토릭의 사고로 교육하는 그걸로 함께 더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 캐토릭의 라우다도시 말하자면 아까 말한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미국에서는 그린 뉴 딜로 경제적으로는 인클루시브 캐피탈리즘으로 이런 운동을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거기에 세계 수십만 명 젊은이들이 이걸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2022년이에요. 내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만이 아니에요. 바티칸에서는 또 뭘 했냐. 2019년에 휴먼 프로터니티를 얘기하고 설립하고 2022년 목표로 아부다비에 뭘 세웁니까? 아브라함릭 패밀리 하우스를 세웁니다. 이게 뭐예요? 크리슬람. 아까 말씀드린 크리슬람. 지금 발표됐어요. 공정이 약 20% 완공됐답니다. 그런데 이 다 돼 있고 20%라는 말은 이제 현재 써 있는 거니까 내년에 이렇게 완전히 끝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휴먼 프레너티, 이건 인류가 하나 되자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지금 바티칸을 중심으로, 이거 바티칸 뉴스예요. 바티칸 뉴스 다. 바티칸 뉴스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서 현재 바티칸은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잃어버리는 건 누구뿐이냐? 여러분 우리들 뿐이라고. 교회만 이 사실을 몰라. 여전히 2030을 향해서 뭐 하는데 어둠은
이 교회를 미혹해서 교회를 앞장서 그 일을 해나가는데 우리 교회는 박수치고 있어. 휴먼 프레터니티, 올 브라더. 맞아. 인류는 형제지. 하나지. 인권, 평등이란 가면을 쓴 어둠의 세력 아래 썰려 들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미 이들은 계속해서 이 일을 진행하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2022년도에 이 세계 젊은이들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30만, 40만이 한 도시에 모여서 이런 건 어마어마한 일 아니겠어요? 그 무슨 일이 날지? 그러면 아브라함 패밀리 하우스가 이제 드디어 문을 열고 세계 혼합 종교로 얘기할 수 있는 크리슬람 처치가 문을 열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거의 다 하나가 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지금 이게 뭐예요? 완전히 1차 포위 다음에 2차 포위로 가고 있는 것과 같은 매우 중요한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가만히 있는 사이에 여전히 2차 포위는 준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가만히 앉아있을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1차 포위가 만약에 그런 것이 멸망을 가져간 것이 거룩한 데에 서는데 피하라는 신호와 같이 통합, 예수님이 계시록 18장에 이런 것들 종교가 통합한다, 정치가 통합한다, 경제가 통합하면 내 백성아 나와라, 바벨론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무너지기 전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1차 포위와 2차 포위의 준비가 3년 반 걸렸다. 고대에 예루살렘이 진짜 멸망할 때는 그러면 똑같은 시간이 적용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죠. 과연 그럴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이 단축될지 길어질지 몰라요. 아마 사단은 그럴 거죠.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고 있다. 3년 반에 된다는 걸 알고 있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뭐든지 나를 정해놓고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 날 정해진 것보다는 뒤에 일이 진행될 수가 있고 또 아무것도 관심이 없이 무관심하게 있을 때는 그 정해진 시간보다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점이라는 걸 여러분 한번 보시고 여러분 마음에 이 결심 있게 되시길 바라고요. 2차 포위 때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는 명령, 계시록 13장 15절에 경배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때는 재앙이 오는 것이죠. 그 재앙을 어디서 맞느냐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재앙을 우리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바벨론을 떠나라고 하는 이 명령이 영적인 바벨론에서 하나님 떠나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벨론을 떠나는데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는데 먼저 영적인 바벨론에서 나와라 했으니까 그러면 어떤 산으로 가야 돼? 영적인 바벨론 나왔으면 하나님의 산으로 나와야죠. 왜요? 바벨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방주요 관계의 방주인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만 그 길이 나올 수가 있지요.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산입니다. 제1번 먼저 가는 하나님의 산, 영적 관계에서.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산이라 그랬는가? 이유가 있어요. 시편 48편 1절로 3절 여호와는 광대하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찬송하라. 큰 왕의 성 곧 북방에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머무시는 산, 즉 하나님의 회중,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을 하나님은 여호와의 산, 시온의 산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때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뭐니까 피난처가 되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말세에 이렇게 돼 성경에 이사 2장 3절로 2절로 3절에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와우 참된 하나님의 정교, 참된 하나님의 진리의 이 산이 모든 여타의 산 꼭대기에 굳게 선다.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날 것이다. 이건 여호와의 회중이죠. 그러니까 거짓된 종교, 그릇된 종교, 시시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산. 이것을 성경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 산에 될 수밖에 없겠네. 왜? 하나님의 전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는 이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가 보좌의 기초예요. 인자와 진실이 앞서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의와 공의, 하나님의 계명을 말한 것이라면 인자와 진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의 목표가 어디에 있어요? 로마서 13장 10절 율법은 뭐라 하겠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면 그 완성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님이 바로 그 마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뭘 버렸느냐? 하나님의 계명, 의와 공의가 기본이지만 먼저 누가 앞서 행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앞서 행합니다. 그 참 사랑이 앞서 행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입니다. 주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에 주님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전해산.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어신 십자가의 모든 증거를, 부활의 권능의 증거를, 우리를 지금까지도 지켜주는 중보의 증거를 우리의 심령에 모시고 가면서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에 맺어 있는 그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전의 산이 되고 그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산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과 관계 안에 서실 때 그건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법이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구약의 예루살렘을 말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도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서두세요. 하나님께로 오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이 오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빨리 나오세요. 예수께로 도망쳐야 돼. 이 세상 눈에 불보듯 보이는 바벨론 된 거 분명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바벨론을 떠나는데 하나는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환경의 산. 환경의 산도 피난할 필요가 있어요. 피난처 산으로 가라. 도시를 떠나고, 왜냐하면 환난과 재앙을 피하고 이런 자급자족을 준비하는 환난의 산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네요. 이 환난의 산, 이렇게 그 피난,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가 어려워서 도시에서는 정말 살기 어려운 때가 올 것 같아요. 지금 유럽 난리 났죠. 막 폭풍, 막 홍수로 난리 났고, 러시아부터 시작해서 밑에까지 그냥 난리 났어. 이태리는 화산 때문에 난리 났고. 그런가 하면 중국은 지금 뭐 또 엄청난 홍수, 뭐 이거 댐이 뭐 무너지느니 망가지느니, 그 다음에 엄청난 바람, 폭풍, 풍랑. 미국은 더위. 말도 못해 지금. 이런 환경들이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일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선택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선택의 기준이 뭐냐면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이 아니고 13장 9절로 10절에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함께 못 있으니 서로 이게 좀 나눠서 살자, 넓게 살자. 그랬더니, 이 선택을 하는데 롯은 뭘 봤냐? 너 먼저 선택해라. 그랬더니 요단 들을 바라본 즉 어땠느냐?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그래서 롯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네가 좋아하면 내가 오겠구만 이랬는데 롯이 얼른 보니까 조카인데도 얼른 보니까 소할 땅, 평야가 있고 성이 있어. 소돔과 고모라. 저기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거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기준이 이렇게 둘이 있었어요. 먼저 이렇게 롯은 뭘 선택했느냐?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났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 했냐? 가나안 땅에 갔고, 여기 가나안 중에서도 어디냐?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지입니다. 롯은 평지의 성읍입니다. 그러면서 장막을 옮겨 소돔, 즉 도시 생활을 한 거죠. 아브라함은 어디에 머물고요? 산지, 헤브론 산지에 머물러 있었고요. 헤브론 산에, 헤브론 지역의 마물의 상수리 숲을 속에 머무른 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실제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더라. 그러니까 이 도시는 악의 도시였어요. 그러나 롯은 거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뭐 이게 나오죠. 그런 다음에 이 선택의 결과가 나와요. 그 결과는 또 뭐냐? 거기서 살다 보니까 롯이 이렇게 보니까 거기가 여호와의 동산 같으면 롯만 좋아요? 남들이 봐도 다 좋지. 그러니까 호시탐탐 여러 사람들이 여러 나라가 노린 거죠. 그래서 그 나라를 5나라가 쳐들어와서 뺏어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재물까지 노랗게 가더라. 예. 그래서 모든 걸 다 잃었어요. 모든 걸 다 잃어. 이것은 롯에게 주신 1차 경고였습니다. 그냥 1차 경고. 근데 이 경고, 롯이 한 번 끌려갔을 때 이때는 살아나올 기회가 있었어요. 피할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롯이 이 경고를 무시하고 한 번 그렇게 됐으면 말이죠. 거리를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 어떻게 됐느냐? 그 대신 반대로 이번에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산지에 머물렀어요.
도망한 자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도망와. 소돔성에 살다가 도망쳐 와가지고 야 어디 가면 살 길이 있을까? 저 숲속에 가면 누가 있어? 아브라함이 있어. 그 아브라함한테 도망왔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일러줬어.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그 삶의 형편은 비록 그가 산중에 있었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동맹한 사람이라, 즉 동네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디에 가든지 동네 사람들하고 동맹할 정도면 함께 연합해서 이 사람들이 됐는데,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다는 걸 듣고서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318인 318명의 사람을 데리고, 가신들 데리고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을 또 부녀와 이런 모든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기회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라고는 하나님의 이 종을 통해서 롯과 함께한 소돔성의 모든 만민들이 다시 한 번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그가 수백어하는 바람에 가족을 살리고 그 마을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이 경고를 무시했죠. 소돔 사람도 물론 말할 것도 없지만 롯을 중요하게 오늘날 봐야 되니까요. 창세기 19장에 다시 보니까 아까 건 14장에 롯이 끌려갔다 왔으면 아이고 삼촌 나 여기 살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삼촌 곁에 올 거야 이렇게 했으면 될 걸 거기에 머물지 않았어요. 안 하고 무슨 일을 했느냐, 다시 계속 거기 머물러서 이번에 성 안에 살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너무 성이 그러니까 그걸 멸망시키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 그 성 사람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창세기 19장 13절부터요. 우리로 이것을 멸망시키러 보내셨다. 롯에게 직접 하늘 천사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멸할 거다. 그러니까 롯이 사위하고 딸들하고 가가지고 야 오늘 밤 여기 망하게 생겼으니까 도망가자. 빨리 나가야 된다. 그랬더니 다 농담으로 여기고 듣지도 않아요. 하하.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밤에 무너질 성에 살면서도 나가자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했더니 농담으로 여기더래. 이게 여러분 뭐 같아요? 오늘날 포스트 마더니스트 시절에 이런 거 같잖아요. 지난 시간에 잠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기독교인들이 뭔가 그동안 평상시에 잘못 보이면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잘못 보이면. 어떻게 보이면?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면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뭔가 다른 게 있었으면 농담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런데 동틀떼의 천사가 롯을 제패해서 그대로 다 데리고 나갑니다.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래갖고 다 데리고 나가서 이 롯은 완전히 끝장나고 이제는 다 잃어버리고 기회가 없어진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과 불로 소돔성을 무너뜨릴 때 롯이 왜 살아난지 아세요? 삼촌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의 땅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런데 다 엎었을 때 롯도 완전히 이제 다 그냥 그야말로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도망쳐 나오는데, 하나님이 들의 성을 멸하실 때, 이게 성의 도시야. 오늘로 말하면 도시를 멸할 때 악이 관영했으니까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중에서 롯이 살아나는 건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우리들 이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결정적인 자기들의 삶을 선택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삶의 위치를 선택할 때, 그때는 언제냐? 풍요로울 때였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뭐라 했냐면 은금과 육축이 풍부하고 소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 곳에는 두 식구가 머물 수가 없을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넉넉하고 부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우리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은 뭐라 했는가? 선택해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해요? 헤브론 산지를 선택합니다. 롯은 어디를 선택하고요? 여기에 성읍들, 도시의 안락을 추구하는 소알 평야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선택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한 일은 뭐냐? 그냥 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냥 숲에서 무슨 룰루랄라 하고 숲에서 농사 짓고 시골 가서 농사, 이거 아니에요. 가신들을 훈련했어요. 318명이나 훈련해가지고 결국은 롯이 위험에 처했을 때 롯을 쫓아가서 구하는 일을 한 것이죠.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롯은 도시의 악에 노출돼가지고 경고를 받았죠. 그러다가 그 경고를 받고 뭐 했어요? 붙잡혀 갔잖아요. 이게 경고잖아요. 도시의 악에 노출되는 그런 안락함에 노출되어 있는. 자, 아브라함은
그런 가신들을 훈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롯을 위해 마지막까지 무엇도 해요? 한 번은 가서 찾아도 왔고 마지막 소돔성이 없어질 때는 롯과 뭘 위해서 그 소돔 사람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주님, 아이고 의인 이렇게 해가지고 10명만 있어도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성이 멸망한 거는 의인 10명이 없어도 멸망한 거죠. 의인 10명. 와. 그럼 오늘날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날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10명은 더 있겠죠. 왜? 도시마다 교회가 얼마나 많아. 그래요, 안 그래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 그러나 하여튼 롯이 살던 소돔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롯은 한 번 그렇게 경고를 받고 붙잡혀 갔다가 다시 왔어요.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시 뭐예요? 그 도시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거기서 다 죽을 때 롯도 그냥 죽어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살았느냐? 누구 때문에 살았느냐? 아브라함 때문에 살아납니다. 야, 이럴 수 있죠. 너 말이야, 삼촌이 그렇게 살려줬으면 다시 거기 살지 말지 말이야. 또 거기 가서 살아? 이렇게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는 대신 그 롯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어도 살려주세요. 와. 제가 이 성경에 여기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여기 창세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아까 보셨던 하나님께서 이 성을 소돔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였더라.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막 가슴이 메어나고 가슴이 에어져.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조카를 향한 그 애절한 그것을 생각하면 오늘 제 심령이 제 사랑하는 가족들만 아니라 또 이웃들과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제게도 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늘 그 마음으로 또 세상을 봅니다. 그저 이렇게 어디를 다녀오다가 언덕 위에서 밑에 내려다보이는 도시만 보이면 하나님 저들을 다 죽이실 거예요. 아버지 아니죠. 이게 참 우리들의 드려야 될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음 아니에요? 그 장면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리아리해지면서 오늘 우리가 그 장면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세요. 10명만 있어도 살려주세요. 아브라함의 마음. 자, 이것이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 아브라함의 선택이면서 우리들에게 성경이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선택과 또 이게 생사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매우 중요한 교훈이에요. 근데 이걸 오늘 우리 걸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가져야죠. 이렇게 가져와야죠. 자, 아브라함이 풍요로울 때 그랬던 것처럼 더 있으면 더 엄청나게 했겠죠. 거기서 더 좋은 데서 해가지고 더 할 텐데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처럼. 오늘날 이 시절을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말이지 막 사람들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부동산 값은 최고로 올랐대요. 그러면서 또 막 돈이 풀려나와도 나라가 무슨 뭐 이런 돈 저런 돈 주니까 막 인플레 현상이 돼가지고 막 그냥 지금 돈이 엄청 쏟아져 나온답니다. 허허.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할 때하고 지금 비슷한 선택 시간 아닐까요? 네. 계속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이 세계를 움직이려고 하는 정치 의정단은 배급제 무슨 뭐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는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도 아브라함의 선택을 할 사람이 있고 롯의 선택을 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선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저는 롯은 우정 거기서 남아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의 길을 따를 것인가 롯의 길을 따를 것인가 할 때 이것은 서로가 서로를 잘 살펴보시면서 자기 자신을 어디에 적용해야 될지를 잘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둘로 나눴어요. 먼저 떠날 사람이 있고 나중 떠날 사람이 있다. 오늘날 이 시대 중요합니다. 무조건 떠나야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뭐 하려면? 살려면. 그런데 이 삶이라는 것이 뭐 육신적 안락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행복하게 평화롭게 유지하려면 이란 뜻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서 먼저 떠날 사람과 나중 떠날 사람이 있다. 먼저 떠날 사람은 누구냐? 아브라함이 한 선택과 같다. 그래서 그들은 가가지고 어디를 찾아야 되느냐? 주님과의 관계를 성숙시킬 장소를 찾아야 돼요. 이웃들이나 어디 저런 데서 방해받지 않고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성숙하면서 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데 적합한 그런 좋은 환경, 악으로부터 멀어진 환경을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뭘 할 거냐? 하나님께 양육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뭘 받아야 돼요? 양육받는 것이에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니까요.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뭘 할 거냐? 가신들을 훈련했잖아요. 롯이, 아브라함이. 그것처럼 가서 진리의 말씀을 탐구하고 연구하면서 더 많이 뭘 해야 돼요? 주님의 이 훌륭한 제자로 양육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런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세 여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5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중세교회가 나오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여인이 있잖아요. 그 여인이 용의 박해를 피해서 어떻게 해요? 용의 박해를 피해서 어떻게 해요? 떠나잖아요. 용의 박해를 피해서 떠나잖아요. 그냥 있지 않아요. 떠나야 된다 이 말이죠. 박해를 피해서. 그건 이유가 있다. 여기 말씀드리면서 왜 그러냐? 하나님께 양육받다. 거기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12장 6절과 12장 14절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1260년 동안 그 백성들을 양육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육하더라. 14절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한 거기서 또 그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양육받더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무슨 여기 여러분들이 어디 뭘 간다는 것이 양육받으러 가는 거, 양육받으러 가서 농사지러 가는 거 아니에요. 농사지러 가는 거 몇십 에이커씩 사가지고 몇천 평씩 사가지고 농사지러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양육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야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마지막 때 롯과 같이 고난당하는 사람, 도망쳐온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 살리고 그들을 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할 일이 뭐예요? 세상의 구원을 위해 중보하고 소돔과 롯을 중보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나중 떠날 사람 누구냐? 롯과 같이. 롯이 끝내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시를 떠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그 롯을 어떻게 건져낸 아브라함의 중보를 듣고 하나님이 건져내. 그러니까 여러분 도시를 떠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떠날 형편이 아니어서 못 떠날 수도 있어요. 못 떠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굉장한 이 어려움이 물론 있겠죠. 그러나 롯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낸 것처럼 마지막까지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끝내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할 거다? 롯을 끌어낸 것처럼 우리도 끌어낸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성경 내용을 읽고 그래 됐네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죠. 도시에 머물러서 있을 수밖에 없다. 나는 떠날 수 있으니까 지금 떠난다. 아니다. 나는 지금 못 떠날 형편이 어려운 못 떠날 사람이 더 많지 않겠어요? 어디 좀 이렇게 어려운 그러니까 그러나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안주해서는 안 된다.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도시의 편안함에 빠져들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도시에 있지만 주님과 살아있는 교통을 해야 한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의 진짜 영적인 문제로 도시 생활이냐, 이렇게 산이나 이런 데 생활은 뭐가 완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시골 가서도 믿는 거지, 여기서 안 믿는 사람이 시골 간다고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품성 변화되려고 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거듭난 사람이 거기 가도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지금 거듭난 사람이, 그러니까 어디 저 산에 가서 거듭나러 산에 가는 거 아니에요. 어디 혼자 있어서 거듭나는 거 아니고 지금 주님과의 관계에서 거듭난 생애를 사는 사람이 내가 어디에 머물든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해 주세요. 주님과 도시에 있을지라도 살아있는 교통을 해서 도시에 있는 악에서 자기를 보호하고 젖어들지 말아야 된다.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생애를 늘 경험해야 돼요.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지만은 떠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남아있는 사람도 성령님의 이끄심, 비록 도시 가운데 있지만 성령 이끄심을 늘 순종해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유 목사님, 왜 목사님은 어디 시골 땅 준비해 놨어요? 어디 산에 땅 준비했어요? 갈 준비 됐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그 말씀. 먼저 아브라함과 같이 지금 오늘날도 좀 내 삶을 여기서 좀 뭔가 교통정리를 하면서 단순하게 정리하고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이 먼저 가실 수 있는 분들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할 분들이 있어요. 누구같이? 저같이. 제가 무슨 무슨 통장에 무슨 동그라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 가서 이런 거는 없죠. 그러나 저는 늘 어디에 있어요?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산다. 그래서 저는 집사람하고 저는 이렇게 늘 저희 차에다가 아니면 제 오피스 또 집에 이런 배낭에다가 다 준비해놔요. 언제든지
여기서 성도님들을 돌볼 때 끝까지 돌보다가 드디어 더 이상 여기가 안 돼서 가야 된다면 그땐 떠날 거다. 근데 어디로 갈까요? 먼저 가 있는 아브라함네 집으로 전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명심해 주시기 바래요. 제가 이런 것들을 다 아예 준비해서 이렇게 가서 뭐 이렇게 뭐 머물 곳이 없으면 천막이라도 쳐야 되니까 천막이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 아내하고 준비는 그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나갈 준비를 하고 삽니다. 저희가 어디 뭐 여유가 있고 삶에서는 형편이 넉넉해서 나가가지고 무슨 뭐 땅을 사거나 그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왜 떠나라고 하면서 목사님은 도시에 있습니까? 목사님은 어디 뭐 있습니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에 보면서 하하 참 이 들을 귀가 문제로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그렇게 고난 가든 고초를 받으면서 애굽으로 끌려가서 가든 고초를 받으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때 가물은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형제들이 옵니다. 다 형제들이 왔을 때 제 가슴을 울리는 하나님 말씀이 있죠. 그건 뭐냐? 요셉이 형제들 앞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이고 이제 우린 죽었구나. 우리가 내 동생을 팔았는데 죽었구나. 이렇게 말할 때 요셉이 정말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의 앞서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을 하고 지금이라도 빨리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제발 빨리 가주시기 바랍니다. 뭐 지금 간다고 결정한다고 오늘 내일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1차 포위와 2차 포위의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와우.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지금이라도 이 말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시고 이게 정말 굉장히 시기적으로 모든 것에 필요하다면 아브라함의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분들 빨리 아브라함의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형편이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상 그럴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롯과 같이 여기 더 머물 수밖에 없다. 우리 어쩔 수 없는 인생 하나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내 삶과 내 길은 주께서 아시겠사오니 나가든 머물든 주님 뜻입니다. 여기 있으라면 여기 있고 나가라면 나갑니다. 주님이 나가라고 하실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보낼 때는 하나님이 보낼 때는 이유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그냥 알지만 말고 믿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는 사실을.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때에 합당하게 행동할 때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 꼭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계시록 18장 2절로 3절 종교, 정죄, 경치 통합이 되는 이 바로 직전에 이것을 통합되는 모습을 보고 있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백성아 나오라고 명령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회가 되면은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아브라함의 선택을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선택이 안 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머물러 있었다 할지라도 늘 주님과 관계를 더 밀접하게 하고 늘 주님과 관계를 하면서 어떻게 결국은 재앙이 떨어졌을 때는 정말 도시 살 수가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롯을 끌어낸 것처럼 우리를 데리고 나가실 거라고요. 그런 바벨론을 떠나는 삶을 이 삶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때에 따라서 합당하게 행동하라는 주의 권면의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잘 해주시면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마치면서 6가지 아주 중요한 갈 길을 짤막하게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먼저 가는 사람이나 나중 갈 사람이나 서로를 비난하지 마세요. 대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아이, 무슨 뭐 지금 믿음이 나가는 사람은 머물러 있는 사람 보고 믿음대로 안 살고 믿음이 좋지 않다 그래. 또 들어가는 사람을 보고 또 안 들어간 사람을 아이, 무슨 또 광신적이고 극단이다. 서로. 이런 일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면 나중에 회개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서로를 비난할 필요는 없고 비난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떠나는 것도 믿음이요 머무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으로 확정한 대로 하라는 주의 권면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 떠나는 것은 그건 죄나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없으면서 남아있는 것도 죄나 마찬가지니까 떠나는 것도 믿음, 머무는 것도 믿음이라는 이 원리를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선택을 하든 주님께 영광을 위해 하세요. 먹든지 마시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되는데 머무느냐 떠나느냐는 더 그렇지 않겠어요? 무엇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가든 머물든
우리는 다 주님의 지체입니다. 나간 사람은 남이고 머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냐? 아니에요. 우리는 다 나가는 사람이나 머물러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체예요. 한 형제되어 자매예요. 한 교회예요. 분열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서로를 도와야 돼요. 먼저 갈 수 있는 형편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정보도 주고 지식도 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걸 도와도 주고 그렇게 간다면 또 찾아가도 주고 이런 일도 할 필요가 있고 먼저 간 사람 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니 정말 여기 환경적으로 어려울 때 좋은 것들 이렇게 좀 텃밭에다 갖고 걸랑 야간 치고 잘 만든 것 좀 있걸랑 뭐예요. 좀 갖다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서로를 도와줘야 돼. 결국은 하나로 만나야 돼요. 결국은 하나로 만나야 돼요. 예, 결국은 하나로 만나야 됩니다. 먼저 나간 자나 나중에 나갈 사람이나 결국은 만나야 될 사람이에요. 서로 정죄하고 서로 비난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는 회개할 일이 생기는 거죠. 아, 내가 그때는 그랬는데 미안하게 됐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정신은 애당초 참교회의 정신이 아닙니다. 분열은 참교회의 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의 결과를 책임져야 돼요. 나는 여러 가지 상황상 머물러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롯처럼 그래도 구원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 머무는 결과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건 뭐냐? 여러분 가끔 그런 말 하죠. 아, 가긴 어디가 믿음으로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예수 믿음으로 뭐 믿으셔야죠. 그거 나쁜 일 아니니까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히고 십자가에 달리시던 밤에 가야바의 관정에 들어갔을 때 베드로 너도 그다 할 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정할 때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인간이 연약해요. 사단이 원수가 우리의 목숨을 볼모로 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영생의 사람이란 사실이란 신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내 육체적으로 그 죽음을 목전에 가까울 때는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될 수 없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떠나시는 것이 이익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믿음대로 그런 큰 시험이 있을 건 그건 결국은 우리가 당해야 될 일이니까 그건 여러분 각자의 몫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나가면 또 어떠냐? 나가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선택을 했으니까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기 가서도 그냥 농사지러 가서 와 이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또 좋은 이런 살면서 앞으로 뭘 해야 되느냐? 히브리 사람 소돔에서 도망한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한테 쫓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아브라함처럼 먼저 나간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언젠가 여기가 형편이 어렵고 살아서 여기 도시에서는 못 살지만 갈 곳이 없는 사람들 이리 오라고 여기 머물 곳이 있다고 같이 데려서 같이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선택이라 되겠죠. 그때 무슨 경험이 있냐? 빌레몬서에 오네시모의 경험이 있죠. 바울이 빌레몬의 종이었지만 오네시모가 도망온 거 바울이 다시 보내면서 뭐라 그래요? 형제다. 이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천해야 될 일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서로 간에 정말 원수된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이리 와. 여기 살 길이 있어. 함께 서로를 받아주고 영접해주는 이런 관계를 회복.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 길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다니엘의 교훈을 실천해야 됩니다. 어디에 머물든지 풀무불의 경험이든 아니면 사자굴의 경험이든 우리들에겐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과 같이 남들이 봤을 때 흠없는 생애를 살아야 되겠고요. 어떤 형편에도 왕이시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넉넉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이런 것들을 스스로 경험하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냥 나간다 할지라도 그냥 나가도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아는 것만 갖지 말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진다. 들에 있다가 집에 가지 말고 지붕에 있다가 안에도 들어가지 말라면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뭐 저처럼 아닌 말로 이렇게 배낭 하나 딸랑 짊어지고 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질 거라는 사실 믿으셔야 합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주님이 책임지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뭐 가다가 지진 나서 집에 못 들어오면 배낭 짊어지고 나갔으니까 거기서 머물다가 또 틀어지면 오면 되겠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온 천지간에 온 우주 천지간에 환경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 바벨론의 마지막 밤에 하늘 분벽에 이 성전 분벽 왕궁 분벽에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온 우주 분벽 위에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그 징조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말은 떠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영적 바벨론을 떠나시는 게 첫째예요. 영적 바벨론을 떠나서 하나님과 아주 똘똘 뭉쳐 사시는 게 첫째고, 두 번째, 우리의 환경조차도 이 죄악의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런 모든 악의 근원에서 환경조차도 바꿀 수 있다면 빨리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조금 일찍 간다 그래서 손해될 것 없고, 또 여러분이 오히려 늦게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어디에 머물든지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도시가 됐든 어디가 됐든 주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깊은 심신유곡한 산중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향하여 살피면 길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여러분 꼭 그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많은 궁금함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혹시 떠날 것이냐 머물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드린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만 드렸습니다. 판단과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이런 삶을 산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까지는 원리의 기본 원리. 그러나 이 원리를 좀 더 디테일한 것은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죠. 왜? 어둠의 세력이 다 아는데 그럴 결정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혹은 이메일이나 전화로 가능하면 문자로 주세요. 문자로 이렇게 주시면은 저희가 개인적인 거는 이렇게 또 이메일에 드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 시간에 또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걸 나눌 수 있게 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이제 이 문제는 이것도 하나님 어둠의 백성과 빛의 이 자녀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 한국 전화가 있어요. 010-792-1981, 미국 전화는 949-573-3243. 여기로 한국 전화는 통화는 안 되지만 문자는 오니까요. 여기로 여러분 전화번호, 그 다음에 여러분의 성함, 아니면 이메일 주소, 아니면 주소도 이렇게 잘 기록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같이 함께 의논도 하고, 이미 저희가 이런 일들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여러분에 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미션에 있는 저희 가족들은 종종 미션에 있는 가족들과 같이 야영도 하고, 그저 그냥 단순히 어느 날 떠나야 된다 떠날 수 있는 게 아니걸랑요. 흙이 싫은 사람이 어떻게 흙 속에 살겠어요? 산이 두려운 사람이 어떻게 산에 가겠어요? 물이 무서운 사람이 어떻게 물을 건너겠어요? 훈련하고 함께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도 이 일에 필요하고 연세 많은 분들도 이 일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런 문제에 함께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셔서 디테일한 것들은 이런 걸로 나누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장광설처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떠날 것이냐 머물 것이냐,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렇게 감염된 우리 교회를 보고 이제 이 네 번째 시간은 미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새롭게 부상하는 이 망령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두고두고 자꾸 보셔서 이것을 익숙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좀 길었지만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사로잡아서 진리의 영이 여러분을 이끄시는 대로 심령의 결단이 있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